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인지라 이제 점심을 드신 후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시 넘어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처럼 듣고 걸어가는 삶, 말씀을 들으신 후에 묵상으로, 깊은 묵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꿈을 펼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렴. 환경적인 문제일까? 노력 부족? 아니면 빠른 포기 때문일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엄마와 아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마와 아빠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엄마의 치맛바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의 주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쭉 읽었어요. 쭉 읽었는데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건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항상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이 듣고 만나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전을 더럽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히고 거짓되게 만들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라 죽은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 이들이 우상을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절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갈 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리고 간구하지 말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더러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의 어법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찾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의 기도는 앞으로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노력을 다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1%의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들이 타락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거부하시는 것일까? 어느 정도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우리 성도님들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18절 시작. 아멘. 여기 봤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늘의 여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 하늘의 여왕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하늘의 여왕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까지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의 신까지 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가나안 땅의 신들의 그 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므낫세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보고 한창 유행하고 있었던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을 수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지 가나안 땅의 신으로도 모자라서 뭔가 우리에게 복을 덜 주는 것 같다. 뭔가 나에게 더 자극을 그리고 더 축복을 줄 것 같은 그 신을 수입해 와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웃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자 바알을 섬기고요. 그런데 그 바알도 신통치 않아요. 그 바알도 신통치 않으니까 이제 하늘의 여왕을 갖다가 수입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늘의 여왕을 온 가족이 특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특심으로 온 가족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유행했던 우상은 그 우상의 트렌드가 있나 봐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왕이었습니다. 여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성애가 상징이잖아요. 모성애가 상징이기 때문에 뭔가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 줄 것 같기 때문에 이 우상을 이 유다 백성들이 수입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해 주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나를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내가 바뀌거나 내가 변화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그리고 습관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고칠 필요가 없듯이 그 우상을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달래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우상 위에 있는 것이죠.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쓰는, 축복을 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고치도록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우상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그 우상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요즘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 좀 벌해주세요. 우리에게 혹시나 우상과 같이 섬기는, 그리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두 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꽉 잡아서 욕심이나 정욕이나 소욕을 꽉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동일시, 그리고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20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인생 자체에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인생 자체에 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경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민족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우리가 구정이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싫다 하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구정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한 일주일 가량 남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구정을 잘 맞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과에도 관계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명절을 잘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노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분노하시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나무와 땅의 소산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까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환경까지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땅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한참 이제 흥행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대표 선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점점 축복이 넓어지듯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사람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람과 짐승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경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셨을 때 어떤 점이 이상하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가 무엇이죠? 번제는 모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온전히 전체를 다 불살라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번제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다 태우는 제사,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그 제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태움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온전히 다 태움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짐을,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고기마저 나눠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고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번제로 태워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제사만 드리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재앙이 임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바산 유향과 그리고 인도산 향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2절, 우리 성도님들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시작. 아멘. 22절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예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희생제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보다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값비싼 향유로, 그리고 뭔가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걸어가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23절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아를 죽이고 욕심과 욕정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행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일, 그것을 하시기 전에 나의 욕심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바른 것인지, 나의 욕정은 없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을 뿌리 깊은 이 욕심을 죽여야 하고 뼈에 스며 있는 자아의 욕정이 죽어야 하며, 그리고 밑바닥까지 드리워진 그 육신의 소욕을 거절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TV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여서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올라오는 소욕과 욕심을 다 못 박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범죄함과 더불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좋은 것으로 제사도 시간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어떤 것이었죠? 우상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 개가 있구나, 진리의 길이 여러 군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다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좋다 하는 우상들을 수입해서 믿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일주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25절, 우리 성도님들이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시작.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떠나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도, 그들은 나와 점점 멀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나의 종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부지런히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의 구름 가운데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정말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정이,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먼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했던 길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 사명,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